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보겠습니다. 37장 1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예,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리고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4절의 후반에 있습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환상의 이야기죠.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환상을 본 것입니다. 환상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사로, 영적 은사로 허락하신 것인데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도 이런 은사를 구하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인데 환상은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인가 하면 어떤 영적인 정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면, 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그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있죠. 다른 눈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는 이면적인 세계가 있다. 성경은 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라 말이에요. 성경 기록은 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환상은 무엇에 대한 영적인 상황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영적인 상황, 그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이 당시에 이방 제국에 붙잡혀서 포로가 되었습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죠. 아주 비참한 그런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 안에 이 절망, 그게 마치 무엇과 같은 것이냐? 골짜기에 이 골짜기 산이 봉우리가 있으면 골짜기가 있지 않습니까?
골짜기에 말라 비틀어진 뼈들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것과 같아. 백성들의 저한 영적인 상황이라는 것이, 그 심령의 상태라는 것이 이런 것이다. 마른 뼈, 마른 뼈, 뼈가 마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뼈가 있다면 사람이 죽고 나서 피살이 다 말라가지고 뼈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심령의 상태, 그 영혼의 괴로움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느냐, 얼마나 오래된 것이냐. 소망도 끊어진 지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그늘 아래 있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다, 이 백성들이 이렇다고. 이런 백성들을 어찌할 것이냐.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 어떻게 죽은 자와 같은 아무 힘도 없고 삶의 의지도 다 상실한 그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금 생명력이 넘치는 하나님의 힘 있는 백성으로 다시 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길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환상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도, 우리 삶도 마른 뼈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는 게 아니야. 사는데 사는 게 아니다. 사는데 죽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교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넌 죽은 자다. 살았는데 죽은 자다. 우리 성경을 볼 때 참 깊은 그 세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성경이 말하는 살아있는 것은 뭐냐,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뭐냐. 숨이 우리가 붙어 있다고 살아있는 게 아니죠. 혹은 거꾸로 숨이 끊어졌다고 해서 죽은 게 아니다 말입니다. 뭐가 살아있는 거냐?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살아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입니다.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그게 죽음이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겪게 되는 온갖 종류의 어둠, 이걸 죽음의 상태다. 오늘 로마서를 공부할 때 로마서 1장에 그런 걸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1장은 뭘 얘기합니까? 그건 죽음을 얘기합니다. 인간의 죽어 있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어떤 무엇을 얘기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온갖 죄악의 모습들, 이게 죽음이다. 또 죽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사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은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걸 잃어버리면 죽음이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그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을 잃어버리면
우리 삶은 무료해지게 됩니다. 우리 삶은 방황하게 됩니다. 할 일이 없는 자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걸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 속에 나오는 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거. 우리에게 주는 깊은 상징들이 있으면 우리 이걸 잘 묵상해야 됩니다. 나의 모습일 수 있고, 내 가까운 이웃들의 모습일 수 있고, 이 마른 뼈가 이 마른 뼈와 같은 상태. 우리 생각해봐요. 나는 죽은 자인가 살아있는 자인가? 마른 뼈. 왜 말라 있을까요, 여러분? 왜 말라 있을까? 말라지고 마른 뼈가 됐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를 기다리는 많은 병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병자들이 있는데, 그 연못가에 병자들이 있는데 세 가지 종류의 병자가 있지 않습니까? 종류가 세 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맹인이 있습니다. 맹인은 보지 못하는 자죠. 뭘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보지 못할 수 있죠, 육안으로. 그래서 성경 깊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눈 뜨지 못한 자다 말입니다. 지적인 면에서 이렇게 문제가 있는 자다 말이에요. 그런 병자를 얘기합니다. 또 뭐가 나옵니까? 절뚝발이가 나오죠. 이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병자입니까? 의지적인 병자죠. 맹인은 지적인 병자라고 하면, 절뚝발이는 의지박약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줍니다.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 혈기 마른 자. 영어로 wither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역하신 분이 있어서 말랐다 말이면 이 정적인 문제죠. 정이란 게 뭡니까? 이 사랑의 결핍을 얘기합니다. 사랑이 부족한 사람. 이것이 다 말랐다. 마르고 말라서, 그럼 사랑이 마르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워지고 미움과 분노가 가득해지죠. 원망이 가득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런 것입니다. 이런 상태, 우리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지금 병자이냐 말이에요. 이게 병자다 말입니다. 병원에 가야 병자가 아니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신병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신병. 이 성경은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병적인 것들을 다 얘기합니다. 이것도 병이라구나. 이런 인간을, 이런 영혼들을 다 변화시켜내는 환상입니다.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뼈가 피가 돌기 시작하고 살이 붙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돼가지고 큰 힘 있는 군대가 되죠. 군대는 힘의 상징.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화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죠. 마른 뼈가 군대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을 말하는 거죠. 이건 뭘로 가능한 것이냐? 그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다. 그것으로만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그 핵심은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에 메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이걸 채울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울 수 있는데, 그 사랑은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드러난 것이다.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27장에 아주 소중한 구절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운명하시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들에 관해서 아주 짧게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의 일들, 일어나는 일들, 성령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한번 찾아볼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보겠습니다. 27장 50절에서 53절 찾으셨습니까? 네,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아멘. 그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소의 휘장이 쫙 찢어진 것입니다.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것이죠. 보통의 사람은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보통의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막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그랬던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인이 의로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지죠. 자꾸 도망가게 되지 않습니까? 죄 지으면 교회 나오기 싫죠. 왜? 죄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난 죄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찢어졌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그 막혔던 가려졌던 것이 다 찢어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다가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이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모든 인간들은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죄로 인해서 늘 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 두려움에 떨면서 살았단 말입니다. 이게 다 사라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케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담대히 이 마음의 담력을 갖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 이 놀라운 은혜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났고, 두 번째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그들이 예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니 많은 사람이 보이니라.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역사일까요? 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 예언이 말해주는 것과 동일한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 일어납니다. 다 살아납니다. 이 놀라운 기적 무엇으로 가능케 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사람이 무엇으로 삽니까? 그런 책의 제목도 있는데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그 십자가는 뭘 얘기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피 흘려 죽기까지 생명의 모든 것을, 당신의 모든 걸 다 내어줄 수 있을 만큼 그 말할 수 없는 희생을 치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만민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이다. 이걸 조금 고상한 말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 보여주셨다. 쫙 보여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이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 응? 이것을 보고 믿는 자들, 이 사랑을 받아들인 자들, 이 사랑을 깨달은 자들, 그들 안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뭐냐 말이면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응? 자던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이 군대가 된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알며, 하나님의 사랑을 알며.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달라진 것이죠. 또 더 크게 달라질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지독한 습관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디에 있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면 어떤 영혼도 고치지 못할 사람은 없고 다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우리의 사랑, 그 사랑의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걸 받으면 막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난다. 응?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걸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힘이 없고, 그래서 내가 지쳐있고, 그래서 내가 우울해지고 비관에 사로잡혀 있구나 생각할 수 있죠. 이걸 회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환상을 다시 보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뼈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가득한 것입니다. 가득하다. 이 쉰들러 리스트 영화를 보면 이 컨베이어 벨트에 시신들이 막 이렇게 시체 더미로 막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영상이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모습, 그 영상 그대로 담아가지고 보여주는데 시체들이 이만큼 쌓여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이 환상이 실감나지 않으면 그런 걸 떠올려 보십시오. 가득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군대가 되는 거죠. 나중에 이건 큰 무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큰 무리에 대한 환상.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상. 오늘날로 보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의 모습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다. 멀쩡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것이다. 구약의 또 다른 선지자 아모스가 있습니다. 아모스는 이 같은 모습을 또 다르게 예언을 했는데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이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아는 구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지리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말라가 괴로워하면서 막 픽픽 쓰러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예언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이런 때가 온다 말입니다.
이런 때 오늘날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슨 문제냐면, 이 신문을 보면 온갖 문제들이 가득하죠. 죄악의 백화점이라고 어떤 분은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 신문을 보면 죄악의 백화점입니다. 죄가 가득하단 말이에요. 시대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끔찍한 뭐 흉악범의 범죄들, 이 시대의 문제, 이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많은 사람 영혼들의 문제,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의 예언으로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픽픽 쓰러지고, 이 문제는 무슨 문제냐?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먹고 마시는 거, 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시대의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물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말이에요. 보이는 현상이나 상황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그것은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아주 깊은 것입니다. 영적인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보지 못하면 상황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될 수가 없다 말이에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들이 정상회의를 해도 해결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다시 돌아가죠. 아무런 해결이 될 수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해결이 됩니까? 해결되지 않는다 말이에요. 왜? 이걸 보지 못하니까 그래. 믿는 자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아니구나. 이 문제군요. 여러분, 우리 자신도 그래. 우리가 때때로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열악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갈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 배우를 보면 영적인 것을 봅니다. 저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해결될 수가 있느냐. 표면적인 것을 보면 아무런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 말이에요. 핵심은 어디 있는가? 이 아모스 선지자 강조하는 것은 모든 인간사의 문제의 핵심은 영적인 것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말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렇다. 생명의 말씀, 이것에 대한 결핍의 문제다. 이것에 대한 무지의 문제고, 그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거나 그 말씀과 무관한 상태에 있거나 그 말씀으로 단절되어 있거나 그리할 때 온갖 문제가, 그러니까 영적인 안의 것이죠, 그게 파생되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여러분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뭘 더 봐야 되겠습니까? 상황과 환경이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걸 정말 봐야 됩니다. 환상이 가리키는 것도 그러거든요. 오늘 환상이 보라고, 이게 영적인 것이다 말을 사람이, 백성들이 포로된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 안의 문제다 말. 우리는 대개 이런 생각을 쉽게 합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워지고 힘들어졌습니다. 그럼 돈이 많아지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많지는 않더라도 조금 더 형편이 나아지면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또 돈이 없으면 또 나빠지는 것입니다. 그 돈이 많아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는 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우리 영혼은 더 공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쉽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주면 또 잃어버릴 주면 하나님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복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물질이든 뭐든 내가 그걸 받아도 변질되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돼야 됩니다. 그걸 받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을 수 있는 내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응?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수많은 자살한 유명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연예인들,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까지. 그 물질의 문제입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다. 우린 내면의 문제다 말이에요. 모든 것은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늘 가르치셨던 게 뭡니까? 치열하게 가르쳤던 것이 너희 안을 봐야 된다 말이에요. 계시록에도 성전 밖을 청량하지 말고 성전 안을 봐라. 우리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니 그 안을 봐야 된다 말이에요. 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지 외적인 세계도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응? 다른 데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려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걸 또 순종해야 되죠. 먼저는 잘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주일 살면서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읽습니까? 얼마나 듣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 중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야 되는 것인데, 성경은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읽는 것도 듣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니까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어떻게 듣겠습니까? 기록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입니다. 읽으면서 또 듣는 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또 듣죠. 오늘 지금 이 예배와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읽기도 열심히 하시고 듣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은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라는 첫 번째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에 그 역사를 보면 우리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 최초의 선교사 토마 선교사라는 사람이 그 서양에서 배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에 우리 조선에서는 막 서양 양놈들이다가 막 이렇게 배척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들 타고 온 배가 있었는데 그걸 다 불질러가 다 죽이고 막 그러는데 안 되겠다 해서 도마 선교사도 죽을 것을 알고 자기가 가져온 성경을 가지고 한 사람에게라도 이 성경을 전해야 되겠다. 그 성경 칼로 배임을 당하면서 이걸 죽어 죽는 것입니다. 죽어 찔리는 것입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성경 이거 이 땅에 성경을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 죽임 당했습니다. 근데 그 도마 선교사를 죽인 자가 이게 뭐길래 이렇게까지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이걸 나에게 주냐. 그걸 집에 돌아가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해서 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습니다. 읽다가 도대체 뭐길래 사람이 이렇게 바꿔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성경이 놀라운 책이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읽기 시작하니까 나라에서 막 성경을 읽는 사람들, 성경을 가진 사람들 다 이렇게 배척하기 시작했어요. 다 사로 붙잡아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해서 다 성경을 몰수해 갔거든요. 몰수해 간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보관한 장소가 있습니다. 보관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경을 가지고 이 벽지를 만들었습니다. 벽지를 다 뜯어가지고 이 뭐길래 이러면서 종이니까 뜯어가지고 온갖 성경을 벽에 다 붙여놓고, 그러니까 앉으나 서나 성경이 다 보이는 거죠. 그렇게 읽다가 사람이 변화됐습니다. 그 집에 놀러 온 사람들이 이게 뭐냐 하면서 읽다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의 복음이 이렇게 전파된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득한 이 한국 교회가 된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아요. 성경 읽기만 해도 사람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이 되는데,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합니까?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이걸 읽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은 빛이라. 생명이란 건 뭐냐면 죽었던 것을 살아나게 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 이렇게 세웁니다. 다. 또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두운 것들을 다 밝혀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한 사람은 이렇게 밝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어둡다 생각하는 사람 성경을 읽으십시오. 밝아질 뿐만 아니라 빛이니까 모든 걸 분명하게 합니다. 나쁜 것들, 선악을 잘 가려낼 수 있게 하고 흐릿하지 않고 분명해집니다. 사람이. 이걸 우리가 갖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읽지 않고 소홀히 하겠습니까? 이것으로 온 역사가 바뀐 것인데, 수많은 인생들이 변화가 된 것인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계기로 성경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 더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이렇게 가까이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데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들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것이고, 절망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어찌할 것이냐. 지금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안에 깊은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심이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에스겔아, 골짜기들의 이 뼈들이 보이느냐? 이 처참한 광경이 네가 보이느냐? 예, 보입니다. 이 뼈들이 네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환상을 보는, 이 환상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밖을 나가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입니까? 제가 볼 땐 잘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들의 공허한 눈빛과 절망과 그 심령이 괴로운 것을 여러분 보입니까? 그런 자들이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전도 현장에서 이런 기도가 자꾸 되는 것입니다. 전도 현장은 여러분 복음 전하다 보면 하도 거절을 당하니까 하나님께 이런 솔직한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은 복음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저들 제가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저들의 공공한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십시오. 그들의 슬픔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 절박한 세계를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실상이다. 이것이다. 이게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저들에게. 저들이 겉으로 외면할지라도 그들은 정말 필요한 것이고 정말 절박한 것입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정말 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들입니다. 그 말씀을 전해줄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해 들어서 우리가 살아난 것이 아닙니까? 이걸 전하면 됩니다. 그들이 듣기만 하면 되는데, 죄 가운데 고통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영혼들, 겉으로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아니하다 말입니다. 그들 안에는 울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것이. 그 울음소리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생명의 능력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는 순간 이게 누구에 대한 것이냐? 에스겔에 대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글을 읽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저들에게 갈고, 하나님,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이란 나라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습니까? 아니다. 너를 통해서 살릴 수 있는 사람이 있다. 너만이 말해야지 그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영혼들이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너희가 알고 나의 말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대언하라. 그 대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가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듣지 않으므로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고, 그러나 그들의 피값을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너희가 말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으면 그들은 멸망당하지만 내 생명 보존하리라. 그들의 멸망 우리에게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죽어 나가는 것을,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주셨으니까. 주신 것은 그 전하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그걸 나에게 묻겠다. 너에게 묻겠다. 우리 이걸 깊이 생각해야 돼요. 자, 나의 말을 대언하라. 어떻게 대언합니까? 오늘 본문 37장 4절을 봅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당신 들어야 됩니다. 당신 멀쩡한 것 같지만, 잘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당신 앞에 있습니다. 당신 들어야 됩니다. 뭘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서면 수많은 병자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중풍병자도 있고, 내시도 있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있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도 있고,
응? 가늠한 여인도 있고 수많은 병자들이 돌아다니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저기 네시 아저씨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 이게 필요한 말씀, 이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저기 소경 아저씨, 소경 학생 소경이야. 대학교 다니지만 소경이야. 응? 9장을 보라고. 요한복음 9장에 이런 학생 눈 떠야 돼. 지식이 아니라 진리의 눈을 떠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가늠한 여인에게, 가늠하신 분 요한복음 8장을 읽어보십시오. 가늠하고 마음이 편치 않지 않습니까? 예수님 다 용서해 주신다고, 깨끗게 하신다고.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응? 중풍병자 선생님, 마가복음 2장을 보십시오. 당신 스스로 그 공궁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당신은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그 삶의 현장에서 당신 벗어나길 원하지만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중풍병자를 보십시오. 응? 이렇게 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마른 뼈들에게 말하라. 마른 뼈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우리가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 속에서 소망을 얻게 되었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뻔했었는데 우리를 살려주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기만 하면 된다 말이에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말씀 안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전하기만 하면 돼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어떻게 살아납니까? 아주 실감나게 이 예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뼈들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서로 서로 알아서 이렇게 붙는 것입니다. 막 모여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 선포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다 이렇게 살아나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만드셔가지고 그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다 붙어가지고 살이 돋고 피가 돋고 가죽이 생겨서 사람 같은 사람이 됩니다. 이전에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사람인데 사람 같지 않은 것입니다. 살아도 죽은 자 같았다. 그런데 말씀을 들으면서 진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지으신 본연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10월에 둘째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는 달력을 읽는 그 독특한 방법이 있습니다. 1년을 10개월과 2개월로 나누어 보죠. 1년은 10개월이다 이렇게 봅니다.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히 있는데 하여튼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10월이면 한 해가 끝난 것입니다. 나머지 2달은 덤으로 주신 거죠. 그 못한 걸 그때 회복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한 해가 다 지났습니다. 2016년 동안 여러분 무엇을 하셨습니까?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셨다면 뭘 위해서 열심히 하셨습니까? 참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그런 때입니다. 한 해 여러분 삶 무엇을 위해서? 고린도전서 9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다름질하는 것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사는 것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서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기 위함이다. 내가 이런 고생도 하고 저런 고생도 하고, 이런 수모도 겪고 저런 수모도 겪고, 이렇게 손해도 이런 것, 이런저런 고생하면서 애쓰는 모든 일들은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더 잘 살릴 수 있을까? 그대가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게 할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여러분 한 해 삶은 어떠했습니까? 어땠든지 간에 우리 남은 10월은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주신 귀한 생명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태신자가 있다면 태신자, 마음으로 품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사역지에, 여러분 가정에, 또 길거리에 마른 뼈와 같은 자들을 여러분 찾아서 그들이 가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길 바랍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무엇만 하면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생명력이 있는 것이 그걸 대언하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대언할 때 생명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길 바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10월의 남은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고 진지하게 이 말씀을 따라서 한 주간을 또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진실로 죽음의 영들이 가득한 가운데 고통받고 신음하는 영혼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들 안에 영적인 빈곤과 괴로움과 절망을 우리 마음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간절하고도 절박한 하나님의 뜻이 오니 이 소명과 사명을 외면치 않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의 이 환상과 같이 우리 삶이 늘 보이는 세계, 이면의 세계를 우리가 주목해 하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결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는 이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의 복된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 파송을 받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처소마다 우리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곳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